예. 이렇게 하니까 뭐 유키즈 온더블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00만 원 주시나요? 퀴즈를 맞추면 예, 되게 자연에서 예배 드리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저는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 자연에 오면 그냥 사람이 회복되고 힐링이 되는 에너지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자연 속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인공 구조물 속에서 시간을 주로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가 주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느끼지만 편리함 때문에, 오토바이 비행기 아니고 라이딩 하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같이 좀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나 그런 거 안 시켰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 아, 그래요? 교회로 가고. 아니, 저기 테이블 뷰가 앉아 있으니까 무슨 심사위원 같아. 자, 예, 제 점수는요. 예,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야,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은 온라인 라이브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중계 아니고 녹화 중계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나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궁금이 들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지난주에 아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소그룹에서 나눔하면서 나는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라를 생각해 보시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하는 세미나에서 출애굽기 여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에 쫓겨서 사실 가다가 홍해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나요? 안 왔나요? 그쵸, 쫓아오지 않았죠. 그때 이 출애굽이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표시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그런 증거도 봤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더라도 광야에서 이렇게 사느니 나는 다시 노예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잖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홍해를 마치 건넌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거든요. 아무도 물리적으로 우리를 다시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데려가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이라면, 두 번째 구원은 육체의 출애굽이 아니라 정신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나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래. 나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 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 안악 자손 있어. 나 거기 가기 싫어. 나 두려워.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전에 내가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 정신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됐지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은 정신적인 출애굽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누렸던 그런 것들 중에 좋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꼭 그렇게 볼 수만 없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쩌면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출애굽을 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이 마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고기 먹고 싶어서 힘들 때도 있고, 각종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정신적 출애굽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리 애들이야? 너무 애들한테.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성탄절에 이미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서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좀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도,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제가 야간 노동을 하는,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생,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 부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저녁에 일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날도 어쩌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근무하면 예배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어제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되게 정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참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다라는 걸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긴 동방 박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박사들보다 누가는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냐면 야간에 일하는 목자들, 그래서 주일날 근무하니까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도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기 싫어서 주일날 근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 주일날 근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준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12절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어,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엘리사벳 얘기를 해서 마리아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그냥 믿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오늘도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증거, 표징이 뭐라고 얘기했죠? 구유에 놓여 있는 아이가. 예,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뭐죠? 여러분, 아기를 낳은 다음에 구유에다가 넣어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소 여물통? 아니,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아기를, 갓난 아기를 소 여물통에다가 넣어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닌 것처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도 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이 통해서 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들도 이럴 수 있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천사들을 만났지만 이 내가 꿈을 꾼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한 것처럼 목자들도 이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자기들이 꿈을 꾼 게 아니라면, 그냥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면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면 그걸 나누시면 돼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
대부분은 자기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녀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상담 오는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상담하고 나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는 강사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문제로 상담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싶으시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천사들이 이들에게 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실제적인 어떤 증거, 검증해 볼 수 있는 표준인 사인이라면 두 번째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이게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인가? 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평화여야 된다,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과 평화를 이룬다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하고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걸리는 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으세요? 네, 주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네. 그 여기서는 평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공동체에서 그 평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다. 그러면 하늘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는 그 일이 또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각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지금도 영광이 되고 나중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 후손이 돌아봐도 맞아, 그 일은 영광이야, 우리 아빠가 그 일을 한 거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인가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이게 평화를 이루는 일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막 해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 가정의 평화를 막 깨트리면서 교회에 헌신하라 그래.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야 돼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피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건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결과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글로 기록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신 건데 이때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목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메시아다. 또 하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 목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1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한 반응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냈다고요. 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막 하늘에서 그러니까 큰 별이 빛을 쫙 내려 보내서 아기가 예수님 태어난 걸 알려줬다면 찾아낼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이란 마을로 급히 달려가서 그들은 뭘 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어디 있죠? 마구간에 있죠. 네.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흩어져서 마구간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들이 찾아야 될 표징이 뭡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래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지난주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셨다니까 믿자, 아멘, 그러고 끝났나요? 아니죠. 며칠이 걸리는 여행인지 모르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아마 14살,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봐요. 그 나이 때 그때는 약혼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가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오늘도 목자들이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들도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급히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게 하나님 뜻인지 실천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은혜 받았죠. 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났구나. 와, 너무 좋다. 그러고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찾아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여러분의 삶에서 애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나의 첫 번째 이웃인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아이들을 대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 그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찾아내서 그걸 실천해 보면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왜 우리가 확신이 없이 살아갈까?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왜 우리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목자들처럼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네. 그럼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할 거냐는 거죠. 제가 사랑하냐고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걸요.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내들아 뭘 하라고 얘기했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이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남편의 기를 좀 살려주고 남편을 칭찬해주는 말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을. 제가 어제 산말개 소그룹 하면서 그런 나눔을 했는데요. 제가 그 김창옥 씨 강의에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아내들아 남편들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해줘라. 기를 살려주는 말을 해줘라. 해서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셨대요. 우리 이 할아버지 남편한테 뭘 칭찬해 줄까? 할아버지가 마침 옷을 갈아입으면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 팔에 알통이 조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영감 알통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에이 뭘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령을 막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칭찬을 해주면 해요. 단순합니다. 네. 근데 운동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듯이 여러분도 어떻게 적용할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고민하는 게.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두 번째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예,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죠.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인사하고 마리아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얘기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를 찬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렸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말이 맞다는 거죠.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있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하나님 말씀이 맞군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면 막 금메달 따가지고 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를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영광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중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거나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구나. 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칭찬해 주는 걸 참 없지만 찾아서 그래도 칭찬을 해주면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럴 때 자기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칭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자들은 그냥 양치면서 그냥 있으면 좋지, 귀찮게 무슨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을 다 뒤지르고 다닙니까? 그 아기 예수 찾겠다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쵸? 그냥 태어났겠지, 아멘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 여자들이 원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아내가 좋아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심 자체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했더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구나.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제가 지난번 우리 하늘 가족들 캠핑하고 그 소뚜껑에 정말 놀라운 음식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하늘에서나 맛볼. 그 페북에 올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닐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근데 김용우 목사님이 제 댓글에다가 맞다,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애쓰면 거기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화를 안 내니까 우리 애들이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섬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소뚜껑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 해봤더니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소뚜껑을 산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소뚜껑을 살 수 있게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걸 잘 길들여서 잘 고기를 구워준 두 형제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은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고행에 또는 수행하는 그런 여정으로서, 종교 생활로서 기독교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뜻 카페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 여기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히려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서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실 때 사단이 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저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들도,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예, 그쵸?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믿으면 내가 합니다. 근데 못 믿겠는데?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진짜 내가 남편을 칭찬해주면 남편이 바뀔까? 의심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칭찬할 게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우리가 그것을, 아니, 너무 크게 웃으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베들레헴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천사를 안 만났으면 그냥 하던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양치면서 그냥 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아, 이게 하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일인가? 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를 믿음을 갖고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고집하시면 안 돼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자, 너희에게 표징을 주겠다. 그 헤롯 궁전에 왕자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목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궁으로 가야 되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처럼, 야간에 일하는 목자들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누구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와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국간은 지키는 경비병이 없어요. 거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표징으로 궁전에 태어난 왕자를 주셨다면 목자들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금 포대기에 쌓여서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마국간에 있는 구유의 누인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누구나 와서 메시아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성경 연구하면서 그게 좀 보였어요. 아,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아기였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아니야, 성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저렇게 하는 거지, 넌 못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 길을 갈 때에든, 또 이렇게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나 사실 구유에 누인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막 경비병 세워서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빨래를 개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청소기 돌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오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막 입에서 노래가 막 나올 때,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언제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가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말씀이 맞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마음에 막 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 겁니다. 네, 얘 평화가 깨졌잖아요, 지금. 네. 먹어 빨리. 아빠한테. 아빠 한계에 이르렀어. 자,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가로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의 기쁨이 함께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콧노래가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고
예, 그리고 기쁘지 않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흥얼흥얼 막 신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이미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어쩌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거나 잘 못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같이 실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무엇인 것 같은가요? 이 시간 잠깐 없으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참 그 마국간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쳐있는 형제자매들 참 많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아침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이 자연 속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간 노동을 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아직 행할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쉼을 주시고 육체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회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대신에 오늘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도 찬미하며 이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아멘. 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